간단하지만 그래도 선교 소식을 잠깐 전하고 우리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체르티라는 친구입니다. 중3, 중2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2년 전에 우리 아울리치에 오신 우리 팀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아이 머리가 좀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저렇게 혹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또 우리 아울지 팀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저걸 보니까 이 친구가 저게 계속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암은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죠. 혹시 암이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검사를 하는데 조직을 떼가지고 케냐에서는 잘 안 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그 샘플을 보내서 검사를 받은 결과 한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암이 아니고 그래도 지방종이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수술하기까지 한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니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딱 해서 입원을 시키고 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친구 지금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실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사이 친구들이 대부분 저 자매 아이처럼 몸매가 되게 날씬하고 되게 삐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쨌든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열심히 먹여서 저번에 오셨던 박종현 선교사님과 같이 아이를 먹이고 맨날 고기를 먹었더니 살이 저렇게 통통하게, 그러니까 마사이 친구들이 날씬한 게 못 먹어가지고 날씬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살을 찌워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해맑은 아이로 변했습니다. 이 친구가 수술 받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식 물어봐 주시고 이 친구 어떤가요? 또 암이면 어떡해요? 라고 안부 물어봐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해서요. 수술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든 제가 도와주려고 어디를 가고 싶으니? 라고 물었을 때 기술학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무슨 기술 하고 싶은가? 미용 기술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마이스길이야. 네, 저희 교회가 7년 전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가장 크게 지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 사진을 왜 찍었냐?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찍었습니다. 하늘도 이쁘지만 저 주위가 지금은 굉장히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좋기는 한데 사실 케냐 입장으로 보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지 말아야 될 날에 비가 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초록색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서 내려왔을 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옥수수를 저렇게 주는 겁니다. 저 땅에 옥수수가 난다는 게, 소출이 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신기했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케냐는 1년에 2번 일주일씩 건기, 우기 때 일주일씩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때 전에는 딱 우기가 올 때쯤 보니까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돋기는 하지만 비가 많지 그 다음부터는 잘 내리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 죽고 말라지는 거죠.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안 와야 되는 날에 계속 오다 보니까 저렇게 소출이 생긴 겁니다. 저거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헌물로 갖고 온 것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였고 작은 희망을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다른 지역 노마야라는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물이 엄청 나와서 저게 1시간에 10,000리터까지 뽑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를 다음 장면을 보면 솔라를 신청해서 해가 떠 있을 때만 펌프를 작동해서 다음 장면 보시면 저 탱크에다가 담아서 보관하고 사람들한테도 물을 주고 동물들도 먹게 했습니다. 근데 물이 많다고 하니 우리 한 가지 더 해보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저렇게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물론 제가 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합니다. 제가 하면 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해달라 너무 많아서 너네들이 한번 해볼 때까지 해라 하고서 한 2-3개월을 내버려 뒀더니 그래도 저렇게 땅을 갈고 저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한번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씨만 제가 사줬습니다. 지금 한 50cm 정도 자랐거든요. 근데 저 통에서의 물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조금씩 공급하면 마이스케리아에서 받았던 그런 옥수수 소출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고 저곳에서 다시 희망을 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이제 한 5살 되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6살 되는 아이들입니다. 한 지금은 35명 정도의 아이들이 빛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공부하는 장면들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가 그 지역에서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칠판부터 책상,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시설로 해 놓은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와서 만들었던 꿈꾸는 놀이터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그물도 설치하고 구름사다리, 미끄럼틀, 그다음에 이제 미니 바이블 하우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쉼터도 조금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요. 타이어도 열심히 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노는 장면입니다. 한 명씩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몽땅 올라가고, 아이들한테 이제 저게 좀 작아 보여요. 너무 얘네들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미끄럼틀은 경쟁하듯이 타고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케냐 엥게르소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기도 편지 받으시면 꼭 답해 주시고, 일자를 사라지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 일자가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케냐를 섬기고 있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멋있는 교회고 어디 가나 자랑해도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명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학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4대 문명 발상지에서 한 번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우르는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로서 국제 교육이 매우 발달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도시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이 도심을 둘러싼 농경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도시는 신전 공동체 국가로 모든 생활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물론 우르 사람이 섬기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이자 달의 신이었다는 난나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난나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노아의 장남이었던 셈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조상 때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쩔 수 없이 우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똑같이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우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알을 열심히 섬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극진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포기 못하지만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알은 부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추구하며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부와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나 동시에 부와 성공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같은 여신들도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머니 신으로 오늘날에 치면 명예나 안전이나 자존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쉬는 소리를 해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스다롯은 관능의 여신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본인의 자존심을 추구하진 않지만 내 쾌락을,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게임 같은 취미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쇼핑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들이 더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판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고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스포츠나 게임을 즐기고 쇼핑을 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놓일 때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쁜 것일까요?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알이 상징하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라는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 마지막에는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 청년에게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청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란 선물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이 천국의 삶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결국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놀라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명이 발달한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우르에는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짓 약속을 하는 우르의 신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돈을 좀 더 벌면, 더 많이 벌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르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외롭고 공허한 이 우르에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겉보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불편해 보이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 겁니다. 4,000년 전 하나님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부의 자리,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똑같이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가고 천국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2절에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가족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복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열방에 복을 나누어주는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도 사실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땅을 보면요, 하나님은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에서 얻은 땅은 기껏해야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작은 땅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때에는 4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후에 겨우 아들 이삭 한 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 왕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그랄 여인들이 아이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아주 작은 부분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한편으론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결국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약속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때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면 이 약속들이 성취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와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민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고대 사회의 땅, 가족, 유업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일 뿐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곧 안전과 생존과 정체성과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제자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르라는 번창한 도시에서 변방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으로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순종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갑자기 하란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곳에서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단번에 한 번에 일사천리로 해결됐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향한 일도 갑자기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린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가면 제단을 쌓았고 또 베델로 가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술처럼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갔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